오늘은 환난과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가깝게는 예수님이 AD 30년경이셨으니까 한 30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예루살렘 멸망과 또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독특한 표현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한계밖에 말 못하지만 그것도 미래의 일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가까운 미래, 먼 미래 혹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일을 예언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멀리 있을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주님 재림 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일이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절인데 저는 우리가 이번 주에 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뭘 하면 좋을까? 감사의 반대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불평 아니겠어요? 감사 안 하면 불평하죠. 왜 불평하죠? 불평을 이유를 찾아가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뭐 개인적으로나 뭐 질병이 걸렸든지 아니면 뭐 일이 안 되든지 하는 가정의 일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불평을 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죠. 그 불평을 없애야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죠. 불평을 없앨래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번에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세계적으로도 다 자국 위주의 어떤 일들을 펼쳐가려고 하는 중국도 그렇고 이런 어려운 시대적으로만 어렵습니까? 시대가 어려우면 우리도 어렵죠. 개인도 어렵죠. 이 어려움과 힘든 일들 우리에게 계속 되는데 이런 어려움, 더 나아가서 환난, 어려움, 힘든 일에 대한 우리가 성경적인 안목을 가져야 그 부분을 제거하고 해결해야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있는 환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주의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게 환난이 있죠. 아까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부르는 336장 찬송입니다만 제가 작년에 전교연 수련하면서 기억나십니까? 이성희 목사님은 이제 연합군이 이제 상륙하고 북한에서 이제 소련군과 이렇게 다 같이 물러나갈 때 그때 280명 이상 되는 목회자들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갔단 말이죠. 그때 평양신학교에서 모여서 아침마다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것과는 느낌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 목사님들 한꺼번에 280여 명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가? 왜 죽게 만드는가?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정리돼야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게, 성도에게 환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영화도 나와 있고요.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왔던 영화인데 여러분도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휴거당하고 말이죠. 예? 비행기 기장이 먼저 휴거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겪지 않고 믿는 사람이 휴거당하고 나머지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 그런 영화도 나왔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교회는 고난 없이 휴거된다,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 거의 이단이 하는 말들입니다. 세대주의나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교회는 그 어려움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만 휴거된다. 아니면 우리는 고통을 겪지 않는다. 우리를 믿으면 우리 교를 믿으면 우리는 고통 겪지 않는다. 이거 다 달콤한 사탕발림이고 우리의 뭔가를 뺏기 위한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뭔가를 갈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성경은 교회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 있을 사건이자 또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한다 그랬죠. 세상 종말에 있을 환난을 예언하기도 하고 뒤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뒤죽박죽 얘기하세요. 오늘 읽은 말씀만 보면 30년 후에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한 것 같은데 또
뒤에 가서 보면 그날의 흑암이 있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내용을 얘기해요. 이거는요, 이게 원근 통시법이라고 해서 주님만 가능한 거예요. 가까운 거 먼 거를 그냥 한 개 사건으로 그냥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표현법입니다. 여기 일반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에게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고, 여기 뭐 성도는 피해간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피할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읽은 말씀 보시면 도망하고 피하라, 가급적 위기를 모면하라고 하시죠. 그죠? 물건 가질로 내려가지도 말고 집착하지 말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시기 겨울에 오지 않고 안식일에 생기지 않도록,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잘 안 움직이니까. 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참 화가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죠? 막 어려움이 닥치면요, 여러분, 혼자도 피하기 어려운데 아이벤 자들이나 젖먹이를 데리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래도 굼뜨겠죠. 빨리빨리 못 움직이겠죠. 그죠? 그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자꾸 피하라고 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그래요. 피하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AD 30년경에 말씀하셨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당하는데, 이때 요세푸스라는 학자에 의하면요 110만 명이 죽었고 10만 명이 포로로 잡혔대요. 이때가 6월절 절기 때이기 때문에 많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110만 명이 죽었어요. 10만 명이 포로로 잡히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때 이미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마지막 때에 있을 거 아니야? 지금은 없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 성경이 이 환란을 말하는 건, 이 마지막 때라는 건요, 어떤 특정한 때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중에서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7년 대환란 들어보셨어요? 뭐 요한계시록 해석하면서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들어보셨죠? 대환란이 있을 건 맞아요. 그런데 7년이라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목사님, 다니엘서에 보면 70일에가 나오는데 처음에 69일에 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 일회가 우리 신약 시대를 가리킨다고 하는데, 그 한 일회가 7년 아닙니까? 그거 한 일회를 7년으로 해석하는 거, 그건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7년이란 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7년 대환란이 있을 건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을 면하고, 이거 다 정통 기독교가 아닌 이단 아니면 세대주의에서 하는 말이에요. 7년 대환란 이런 거 말하는데 가서 듣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 삶 전체가 환란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 이 교회 시대 전체가 환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물론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큰 환란이 있을 거예요.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러나 그 환란이 그때만 있었던, 종말에만 있었던 환란은 아니다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순교하신 분들 많죠? 그렇죠? 기독교 역사에서 그 순교하신 분들은 자기 목숨을 뺏겼잖아요. 목숨을 뺏기는 것보다 더 큰 환란이 있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이미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도 큰 환란은 맞지만 꼭 그때만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제가 성경 몇 구절 얘기해 볼게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멸망했잖아요. 그것도 큰 환란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큰 환란이라고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만 있을 환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예수께서 흰옷 입은 사람들을 말하면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기 그렇게 나오죠. 큰 환란에서 나왔다. 이 큰 환란을 당하고 죽어서 천국 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환란은 꼭 마지막 때만 있을 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 전체에 있을 거단 말입니다.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분들, 언제 우리 교회도 요한계시록 한번 공부해야 됩니다. 물론 큐티를 통해서 했지만 좀 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거 와서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1260일 목사님, 뭐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런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렇죠? 그거 다 똑같은 숫자인데 3년 반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요,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가지고 뭐 3년 반씩 해서 뭐 7년이다. 그거 그냥 다 인위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3년 반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근데 여러분 7년,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 아니에요? 7? 그 7의 절반인 3년 반,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불완전을 의미한 겁니다. 불완전. 그래서 이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거는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의 처음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전체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 동안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고난을 당할 거라 이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와요.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죠?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와요. 그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그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1260일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1260일 동안 고난도 당하고 복음도 전해요. 뭘 말하죠? 교회 시대를 말한단 말입니다. 어떤 특정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어떤 특정 기간을 말하면서 우리한테 오면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 다 잘못된 소리니까 여러분 7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절대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단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교회에게, 성도에게는 늘 환란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환란이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교회에게 환란을 주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도에게 환란을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좋게만 해주면 안 됩니까? 우리 좋게만 해줘도 하나님 믿을 건데 왜 교회에게 환란이 있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병이 들 때도 있고 뭐가 안 될 때도 있고 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환란은 왜 필요합니까? 교회 시대에도 마지막 때까지 왜 이런 환란이 계속 있어야 되죠? 여러분, 답은 이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선과 악의 공존의 문제인데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여러분 왜 선도 있지만 악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왜 이런 일들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그런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선과 악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선과 악의 공존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해서 성경에 마지막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있대요. 우리 생각엔 이래요. 교회에 가라지를 그냥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뽑고 교회에 알곡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별로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알곡끼리 모여서.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마지막 때까지 두어라. 알곡도 상할라. 알곡과 가라지를 마지막까지 가져가신대요. 선과 악을 통해서 뭔가 균형을 이루시는 모습이죠. 자, 이사야 45장 7절.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말씀인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사야 45장 7절 없습니까? 네, 제가 일부에 있던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그런 말씀 나와요. 나는, 잘 들으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다. 평안도 지었지만 환란도 지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선도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이 세상에 있는 악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 뒤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나는 선과 악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일단 이것부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어려움이라는 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어려움은 그냥 우연히 생기는 건 절대 없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 통치하신다. 그런데도 왜 어려움이 있는가? 그냥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볼게요.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용산에서 할로윈 때 사건도 있었어요. 지금 스페인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300명이 죽었대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무슨 생각하죠? 하나님이 왜 세상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는 거죠. 답은 뭔지 압니까? 필요해서 주세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필요해서 주세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수평적으로만 생각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는 그냥 내 주변만 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우주에 대해서 우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어려움 주냐? 일단 내가 어려우면 왜 어렵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결론적으로는 나를 완성시키시고 나를 더 풍성케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요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선과 악을 통해서 조절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좋은 것, 선한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만약에 이 땅에 나쁜 게 없고 좋은 것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악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원래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 안 해도 살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아담한테 수고하고 고통과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죠?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좋은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잠언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잠언에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이들에게 채찍을 아끼지 말라,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잠언에. 오늘날 같으면 큰일 날 소리죠. 에? 뭐 애들 인권법이 있어가지고 애들한테 때렸다가 부모도 고소하는 시기인데, 그죠? 애들한테 때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경과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채찍도 아끼지 말라. 채찍을 아끼지 않는 아들이 훌륭한 아들 된다. 물론 무조건 패면 안 되겠죠. 에? 그러나 채찍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말이 있는 줄 압니까? 인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여러분, 평안하면 하나님만 섬길까요? 여러분 경험은 어떻습니까? 평안하면 하나님만 섬깁니까? 평안하면 죄 짓잖아요. 다윗이 맨날 도망다니고 10년 동안 굴에 숨고 그럴 때 죄 안 졌어요.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다고요? 언제 죄 졌습니까? 모든 게 편안해지고 늦게까지 늦잠 자고 왕궁에서 이렇게 하다 밧세바 보고 범죄 저지른 거잖아요. 사람은요, 평안하면 꼭 죄를 져요. 이게 좀 뭐가 안 되는 게 있어야 좀 이렇게 긴장을 하죠. 예? 성도들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보고 통치하신다고요.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보고 통치하세요. 이 세상에 좋은 일만 있다? 사람들이 다 좋아질까요? 역사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인간은 번영할 때 망했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죄가 높아지고요, 인간의 본성이 여러분 죄성 있고 타락했기 때문에 번영할 때, 물론 번영만이 쇠퇴의 원인은 아니에요. 꼭 번영해서 망한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우셨죠? 로마가 왜 망했죠? 예? 먹고 살 게 없어서 망했어요? 로마는 번성했고 세계를 지배할 때 타락했고 그 모든 죄들을 다 짓고, 그래서 로마 패망의 원인은 번영이라고 말해요.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이 왜 망했습니까? 물론 번영만이 망하는 이유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게을러지고 죄 짓고, 그때부터 도전 정신도 잃고 부패하게 되고 부패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인간은 번영할 때 망하더라. 어려울 때는 잘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제국만 그렇습니까? 저는 성도와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자잘한 어려움, 큰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핍이라는 거, 어려움을 결핍이라고 얘기하면 결핍이 갖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어렵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결핍이 생기면.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제가 아는 분이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물론 나중에 이제 복권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사님, 제가 사업하다 딱 망하니까 제가 그분이 친구가 많았거든요. 친구가 딱 둘로 나뉘더래요. 하나는 아는 척도 안 하는 친구가 있고, 그렇게 많았는데 친구가, 어떤 친구들은 그 망했을 때도 와서 자기를 위로하고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망한 거는 참 안 좋은 거였지만 제 주변 정리가 딱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망하지 않았다면, 어려움이 없었다면 확인될 수 없었던 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확인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 여러분, 결핍이 갖는 장점이 있다니까요. 선명하게 보여요. 뭐가 보이죠?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인간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렇게 건강하시던 분도 갑자기 저렇게 약해지는구나. 뭐가 보이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말은 너희도 고난 받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죄를 그친대요. 그 다음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 우리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해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 한 개밖에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보세요. 그래서 어떤 때 고난을 주셔서 육신의 남은 기간 동안 죄 짓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이루실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이런 마음이 생기면요, 어려움이 딱 닥치면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아, 하나님이 나를 완성하시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불평이 사라집니다. 우리 입에서. 고난을 당하면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그때 언젠가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고난을 당한데 기쁘게 여긴다? 이게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 근데 이런 말씀을 알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통치 속에 있다 믿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고난은 있을 거예요. 예수 믿어도 있을 거예요. 성경이 말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데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지를 아시기 때문에 환난을 감하신다고 돼 있어요. 오늘 보면 22절에 성도를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신다, 줄인다는 얘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을 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래 못 버텨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크게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어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십니다. 감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아, 이 어려움은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하게 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기도록 주신 것이니까 어려움은 우리를 절대로 파괴하거나 망하게 하지 못한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게 믿음이에요.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야, 이건 정말 참 큰일이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진 않는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의 작정과 통치 속에 있다. 어려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오늘 본문이 AD 70년경의 예루살렘의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줄여줬는지 압니까, 여러분? 로마가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 예루살렘 멸망시키는 데는 6개월 걸렸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는데 1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짧게 끝났어요. 짧게. 근데 역사가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짧게 끝났기 때문에 유대 민족 자체가 말살되진 않았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헤롯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는데 나라가 망할 때, 우리 조선시대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나라가 망할 때는요, 내부에서 파벌을 이루어가지고 분열이 있었어요. 유대 나라도 그랬어요. 오랫동안 분열이 있어가지고 방어할 생각도 않고, 로마가 쳐들어오는데 준비도 안 돼 있고, 곡식 창고에 곡식이 들어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그 곡식 창고가 불타버렸어요. 이거 다 역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진짜 이게 뭐야, 다 없어지고 다 싸우고 뭐 불타버리고, 그것 때문에 빨리 망했다는 거예요. 빨리 망했어요. 그래서 유대는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지만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말씀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소개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잘 소개할 테니까.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셋째 줄까지 읽었어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허락 안 하신다고 돼 있죠. 예? 자, 그러면 넷째 줄 읽겠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랬죠. 그러면 넷째 줄에 나오는 시험 당할 즈음에 당하는 시험은 이미 감당할 시험이죠. 그죠? 감당 못할 시험 안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단계라고요. 이 말씀은 두 단계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던져줘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던져주십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야, 너 그거 감당할 만한 시험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안 하세요. 감당할 시험을 주심과 동시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뭐라고요? 피할 길을 내신대요.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 주신 거 플러스 그 감당할 시험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신대요. 두 단계예요. 두 단계. 그러니 이거 못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 못 감당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줄여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네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 개인적인 레벨의 문제든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레벨의 문제든지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소견을 가져야 돼요. 성경적인 생각 가져야 돼요. 그래야 불만이나 불평이 없죠.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선과 악을 통해서 이 세계를 움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 그래도요 악이 있다는 건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그랬어요? 그 머리로 하나님 다 이해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데 그렇게 그냥 네 하나님, 제가 잘 모릅니다. 제 개인 일도 잘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세상 일을 알며 우주 일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이성희 목사님과 그때 280명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찬송하는 성도들 왜 죽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북한 교회를 떠나서 한국 교회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 그럼 네 혼자 알아서 해라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랬죠?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감사주의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 저를 완성시키시려고 주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저 죄 짓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환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어떤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감사하는 이번 주간 동안 감사가 넘치고 또 우리의 생애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내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을 운영하시며 통치하시는 작정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알 수 있는 자그마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욥에게도 허락하셨듯이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정화시키시고 각성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어려움을 통하여 마지막 때 교회를 정화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성도들을 각성시키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또 이 세상을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통하여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의 어려움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온 마음 교회 귀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